주일날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 좀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에 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애들은 그러더라고. 시험만 좀 못 봐도 아유 망쳤어, 망했어, 뭐 이런 망한다는 표현을 너무 가볍게들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나는 망해 본 적 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망하신 분들, 망해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죠. 경제적으로 망하신 분도 있고 건강에 망한 분도 계시고 또 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랑에 이렇게 망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굉장히 막막해 하시죠.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또 우울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망할 때는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이유에 너무 침착해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 막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만 깊어지는 거죠. 빨리 거기서 좀 헤어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후회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빨리 잊어야 돼요. 잊어버리고 빨리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 망한 모습을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꺾이고 찍히고 베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망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제 10장 33절 34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 거예요. 뭐 가지 하나 꺾였는데 뭐 아프긴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나무가 도끼에 찍혔어요. 좀 심각한 외상을 입은 거죠. 그렇지만 아직 죽지는 않아요. 아직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 밑동이가 완전히 베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밑동이가 완전히 잘려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로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밑동이가 잘렸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망해도 이 정도로 망해버리면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이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강대국 아수르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요 사용하기 위해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임 받았다고요. 그랬던 아수르였는데 이 도가 이제 지나친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강대국 아수르도 밑동이가 잘린 나무처럼 완전히 망해버리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역사로 보면 아수르는 이때 망하고 나서 다시는 역사 위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해요. 완전히 끝나요. 그런데 아수르처럼 유다도 나무 밑둥이가 완전히 잘려나갈 정도로 망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11장 1절의 얘기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꺾이고 찢긴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밑둥이까지 잘려버린 나무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수르와 이 유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망한 상태는 둘 다 똑같아요. 밑둥이가 잘릴 정도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망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에게는 다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아수르에게는 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차이가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면 영영이 망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 차이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회복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영영이 회복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밑동이가 잘렸어도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게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많이 발달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역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렇다고 의사가 지금 모든 병을 다 정복했나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과학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찾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규칙과 법칙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고 많이 찾아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낸 그것들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바다에서
떠올린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어떤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너무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쉽게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 결과에 너무 빨리 좌절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빨리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영과 육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속 된다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얄팍한 정말 그 물 한 컵 바닷물에 불과한 그 정도의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영영이 회복이 불가능한 정말 회복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 이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잘린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인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우리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죠.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 가운데로 확장된 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밑둥이까지 완전히 잘린 나무가 다시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서 결실한 어떤 산 증거가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개인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밑둥이가 잘린 나무처럼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가능한 거죠.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의 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나온 유명한 문호 솔제니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는 그야말로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져 있는 온 땅이 아수라장이 된 그런 혁명의 시대였죠. 이런 끔찍한 재난을 겪는 당시의 러시아 사람들, 어른들이 모이면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 그 얘기를 어린 솔제니치가 들은 거예요. 그 말은 그때 들은 그 말은 이 솔제니친이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1983년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나서 템플턴에서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그가 끄집어내요. 그가 들려준 어른들의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날까? 아마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야. 하는 얘기를 어른들이 모여서 하더라는 거지. 솔제니치는 그 후에 대학에서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자기가 8권의 책을 이와 관련된 8권의 책을 또 직접 저술을 해요. 그만큼 깊이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의 결과로 내린 결론이 뭐냐? 반세기 동안 6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참담한 그런 공산주의 혁명의 비극을 겪었는데 왜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솔제니치 발견한 답은 그 연구를 하고 해서 얻은 결론이 그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은 말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을 겪더라.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왜 밑둥이가 잘린 나무처럼 망하게 된 거예요? 러시아랑 똑같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연이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의지했던 강대국이 돌변을 해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칩니다. 애굽이 치고 아수르가 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라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하죠.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회파되고 그야말로 나무가 완전히 잘려나가고 구루터기가 남을 정도로 완전히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망해버린 이 나라가 이 구루터기밖에 안 남아있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구루터기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임한다고 그래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 즉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상태가 되더라. 그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완전히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첫째, 소망의 싹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통치해 주시니까.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해지도록 더욱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내 삶 속에 해함과 상함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각 나라와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코로나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돼요. 그래서 망하고 뭐 어려워지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요, 교회에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라도 지금 모이잖아요. 미국 교회는 지금 아예 못 모여요. 지금 영상으로밖에 예배 못 드리고 오히려 미국 교회는 영상 예배도 제대로 못 해요. 왜? 미국의 인터넷 사정이 우리보다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이렇게 막 온라인 영상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영상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러니까 또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도 대충 막 건성으로 드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현찮게 하던 분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막 예배 드리고 막 영상으로도 막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고 1부, 2부, 3부 예배 다 영상으로 드리고 막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줘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 통과하는 나라, 통과하는 사회는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 개인,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밑둥이가 잘린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과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그 순간, 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을 상전이라고 그러거든.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갑자기 액체가 그 액체가 기체가 되고 또 고체가 액체가 되고 뭐 반대로 되고 막 이러거든요. 잠깐 포인트.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교 왔어. 근데 시험 보기 바로 시작하기 5분 전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그게 문제에 나온 거야. 그런 거. 그 포인트. 그 포인트에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이게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마지막 이 시점에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코로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도 만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정말 이렇게 전 세계로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막 전달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경제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일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꿈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고 삶의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국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소망의 싹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밑동이가 잘렸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소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고 점점 교회에서 이탈되고 있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매주고 예배 자리로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느냐, 영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느냐가 엇갈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고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고요. 경제적으로도요. 생업을 유지하느냐, 생업을 잃느냐. 내가 이 완전히 바뀐 이 세상에서 잘 버텨내느냐, 아니면 못 버티고 영영 낙오해야 되느냐. 그게 갈리는 굉장히 그 마지막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이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소망의 싹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정말 살 길로, 정말 부요해지는 길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